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17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힐리아 할버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 아들이 그 옆집에 사는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를 자랑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시장을 아신다. 메이어 시장을 아신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신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서 할버트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서재 와가지고 아주 한동안 엄청나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다. 왜 그가 울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자신을 자기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랑스럽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고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사실상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그렇게 사실 매력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이 할버튼의 그 아들도 뭐 친구한테 자랑을 해준다마는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아신다 그런 얘기 듣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하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시장을 아는 게 더 매력적이었어. 내가 서울 시장을 안다. 이게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그렇다고 여러분 또 안 믿는 남편한테 이 마귀의 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사실이야. 그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하나는 하나님과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고 또 하나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의 아들, 딸들이 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 원수.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싫어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아주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다시. 그냥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만일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아마 다 죽이려고 잡는 거예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귀의 미움 때문에. 그래서 그의 자손들도 마귀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의 자손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대가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도전을 할 수 없으니까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지금 신체적으로 자유의 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으로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한 거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얼마나 저렇게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참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고 저렇게 의지하나. 아주 깔보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구상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건 없겠, 좀 덜 보이지만은 그러나 엄청난 그런 박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어려운 고난과 박해는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20절. 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킬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너희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요, 거기에는 고난이 없다 이런 말 없어요. 고난이 오면 피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너희는 고난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대신 어떤 얘기가 있느냐,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고난을 다 물리쳐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한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 기뻐하라. 이런 말씀으로 쫙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시죠? 주를 위한 고난, 의를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겪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영광은 좋아해요. 그러나 고난은 싫어합니다. 근데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영광 없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속으로는 고난 없이 그냥 영광만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은 사실 꼭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 진리죠, 사실. 제가 한번 말씀한 우리나라에 아마 스피드 스케이팅에 아마 가장 뛰어난 선수는 저는 이상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상한 선수를 능가한 사람이 나올까?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을까? 굉장했죠, 그죠? 예. 500m 단거리에서 금메달을 대단한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한참 전성기 있을 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상한 선수한테 인터뷰했어요. 당신이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은 당신처럼 선수 시킬 거냐? 스피드 스케이팅 시킬 거냐?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야,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딱 그냥 바로 대답하더라고. 절대 안 시킨다고 하다가 절대 안 시켜. 근데 그때 그 영화를 딱 들으면서 얼마나 이상한 선수가 그 고지까지 올라가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대가를 지불했는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불했겠습니까? 그게 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자기 딸에게는 그것은 겪고 싶게 하지 않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 사업에서 이렇게 좀 성공하신 분들도 보면은 그런 사업의 어떤 성공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자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게 없어서 그냥 거의 뭐 구걸하다시피 가서 그냥 막 간청을 하고 애원을 하고 막. 근데 돈을 빌렸는데 그게 뭐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뭐 그냥 신용 불량자가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어떤 그 사업이라는 성공이라는 영광을 얻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마귀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때문에, 의의 삶 때문에 고난을 경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그런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피해보세요. 고난에 피해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해가려고 그래.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해가지 않다니까. 어차피 겪어야 되는 거야. 왜 고난을 자꾸 여러분, 고난을 자꾸 두려워해가지고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삶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염려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어느 날 깨지면 어떡할까? 깨지면 깨질 때 가서 생각하고, 뭐 미리 그것을 뭐 염려하고 막.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렇죠? 그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물려받을 모든 유업들 아닙니까? 모든 유산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물려받는 너희들은 또한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특권입니다. 특권. 왜냐?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때문에. 영광. 근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자꾸 원망하고 피하려고 하고 뭐 인생을 탓하고 뭐 주위 사람들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뭐예요? 영광은 없고. 한마디로 그게 정말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로 여러분 사는 한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여러분은 염려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니,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 이런 자세로 대하게 되면은 정말 고난 뒤에 영광을 받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죠. 저는 세상 사람들, 이제 소위 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약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부 사이도 좋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하고, 또 자녀도 뭐 아주 잘 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뭐 여름에 뭐 그냥 뭐 산이고 바다로 뭐 구경도 가고, 뭐 남도 간섭하지 않고 나도 간섭받지 않고 이러면서 이 가족끼리 그냥 참 우리는 참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치근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죠.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놈이 지금 한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낚시하러 다니고 말이죠. 뭐 그 바다로 산으로 등산 가고 놀러 가고 그리고 뭐 또 시간 나오면은 뭐 당구장에 가서 당구 돌리고 그리고 또 뭐 헬스하고 뭐 운동하고 이러면서 그 부모님한테는 아빠 엄마 나 너무 행복해.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놈이 미쳤나 보다. 저놈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까 말이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한 생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껴가면서 마음껏 노세요. 마음껏 노세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이 있어요. 상. 이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후의 이런 영광들이 있는데 이것을 싹 무시하고 현재의 안락과 편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신앙적으로 머리가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현재의 안락과 편함을 포기하고 그 고난을 선택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이 어떤 영광이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죠? 18절. 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에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주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를 위한 고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계속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계속 피하고 이 고난 앞에 계속 인생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고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난을 선택해야 돼. 그럼 고난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태도. 그렇지 않고 자꾸 고난 앞에 두려워하고 그러면요. 어느 날 딱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절망하게 돼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히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 고난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환영하는 것이다. 고난을 환영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독립투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투사.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 때. 그때 일제 그런 강점아래 있었는데 그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본에 붙어서 일본에 붙어서 편안과 안락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항해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 붙어서 그 안락을 추구했던, 그 편안과 안락을 추구했던 근데 그런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죠.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거죠. 일본의 앞잡이 노릇. 그래서 독립투사들을 고발하고 또 공수처에서 숨겨준 사람을 또 고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지고 같은 동족을 착취하기도 하고 심지어 좀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설득해가지고 전쟁에 막 참여하게 하고 정신대에 막 가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뭐 안락한 그런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의 후손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선도를 뒀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독립투사는 어때요? 독립투사는 그 나라 해방을 위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항상 그 일본 경찰의 그런 그 시선을 의식하며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고, 심지어 고향을 떠나야 되고, 먼 외국에서 정말 타향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당시의 삶은 참 고난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 후손들이 우리 후손을,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닥치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리를 위해, 의를 위해, 믿음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그때 고난을 피하거나 또는 그것을 마지못해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죠.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독립투사보다는 우리가 훨씬 쉬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투사로 사는 게 훨씬 쉬워.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은 우리나라 해방이 보장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해방된다는 그런 보장이 없었어.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투사는 어떻게 해요? 사탄과 싸우는 독립투사는 해방이 보장됐잖아요. 해방이. 승리가 보장이 됐잖아. 승리가 보장이. 그 당시에 일본이 있을 때는 그런 일본이 진다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많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마귀가 가지고 있던 죄란 무기와 사망이란 무기를 다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정말 머리통에 맞은, 뱀이 머리를 맞듯이 급소를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투사로서 마귀와 이 전쟁에서 우리는 그냥 소탕전이에요. 소탕전. 그냥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뒀는데 남은 그냥 잔가지 그냥 그런 전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왜?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알지도 못하는 조그만 나라에 마곡간에 태어나셨거든요. 아주 어쩌면 은밀하게 어느 누구의 환영도 받지 않고 정말 아무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갓난아기로.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심판자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초림보다는 재림이 훨씬 쉬워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런 건 다 예외시키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드렸던 희생과 헌신과 어떤 고난과 역경들, 이런 거에서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지 않겠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주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환영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 고난을 대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첫째로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해방시키는 그날 따라하겠습니다. 자연도 해방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 자연도 이 죽음에서 완전 해방되는 거죠. 죽음에서. 지금 이 자연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죽고, 개도 죽고, 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계에는 어떤 법칙이 지금 적용되느냐?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왜 자연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간 탓이죠, 인간 탓.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 잘 다스려라, 이렇게 위임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노릇한다고 한답시고 하면서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사탄에게 그것이 넘겨져 가버려요. 그래서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는 이 사탄의 지배에 넘어가면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런 자연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시면, 자, 20절부터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자연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면서 22절 보시면,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자연계도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그 해방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그때는 이 자연계도 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해방의 날에는 자연의 법칙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지금 지배하는 물리의 법칙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떤 법칙. 이게 뭘까? 이 법칙은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에 늙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어떤 자연 법칙이나 물리 법칙이 아닌 어떤
새로운 전혀 다른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자연이 이제 움직여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자연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라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어떤 분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 그냥 뭐 내가 진짜 뭐 아주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힘을 얻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 영광입니까? 그런 거는 굳이 안 가도 그냥 여기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좀 독하게 살면은, 좀 악하게 살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탄식하며 해방을 기다리는 이 자연계가 뭐예요? 완전히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할렐루야. 이것이 그 말의 영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리법칙, 전혀 다른 자연법칙에서 지배를 받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우리에게 오는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영광스러운 세계에 거기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이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에 사는 물고기는 그 거기에 맞는 몸을 입어야 되고, 하늘을 나는 새는 그 하늘을 나는 것에 맞는 몸을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땅에 거할 때에 거기에 맞는 몸을 입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다. 영광.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영광이 그냥 돈 더 벌고, 그냥 어떤 권력을 더 얻고, 어떤 뭐 병에서 나음을 받고, 이 정도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새로운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이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예수님께서 변화사라는 것을 변화하셨잖아요. 그죠?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너무 찬란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어떤 빨래도 이거보다 힐 수 없다. 이 정도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아마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몸이 아니냐. 이 아름다운 몸을 입을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맞는 옷.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을 말합니다. 상을 말해요. 상은 사실상 어디에 비례하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정도의 정비례해서 상이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상은 뭘 말하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연의 회복이라는 것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어떤 물리법칙이나 자연법칙이 아닌 어떤 새로운 물리법칙과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사실상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그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기뻐하라 이거예요. 왜? 상에 있다 이거예요. 상에 있다. 여러분 이 상을 갖다 눈과 사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아파트 100억짜리 한 5개 그게 천국에서 뭐냐? 눈과 사탕이에요. 눈과 사탕. 눈과 사탕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위해서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원망하고 누굴 탓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상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정말 냉수 한 3그릇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탁 받으셔야 돼. 왜냐? 확실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얼마나 중한 것인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자, 베드로전서.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이런 걸 다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본 거, 이걸.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뻐했던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뛰듯이 막 기뻐했던 겁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왔구나, 이 특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쁠 때기만도 없을 것 같아요. 바쁠 때기만.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별거 안 되는 고난이지만은 상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상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육체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가 사실상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몸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을 아끼기 때문에. 근데 몸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 잠도 잘 재워주시고 충분히 영양분도 섭취해 주시고 또 이쁜 옷도 또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건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몸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유.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이 몸을 잘 관리하는 이유는 뭐냐? 독립투사 노릇하는 거야. 독립투사. 사탄의 그런 죽음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시켜서 그들도 또한 이제 사탄과 전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독립투사로 만드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야,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야.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냥 신앙생활에서 와가지고 그냥 마음에 편안히 놓고 이런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독립투사가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몸을 잘 가꾸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죽잖아요. 한 달도 안 돼서 뼈다귀도 안 남아요. 뼈다귀도 안 남아. 뼈다귀 남을까 그래 자식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한 달 지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몸을 가지고 독립투사로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그 삶의 주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아싸 할렐루야 이런 태도로 가야죠. 태도로. 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뭘 하라고 그러고 말해. 아 자꾸 성령 통독도 하라고 그러고. 아 정말 그런 사람 정말 그런 분 보면 지금 미치겠어 진짜. 그러면 도대체 그 고난이 그런 고난 그 축복의 고난을 말이야 그걸 갖다가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잘 가꾸시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삶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시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잘 들이셔서 정말 장차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영광의 영원한 상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